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죠.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또 동일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적을 아는 것,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또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잔챙이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영,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의 영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라고 모두 다 치부하는 것도 단정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모든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거나 섭섭하다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시기와 질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마음들이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일들이 물론 사탄이 그 일을 주장했을 수 있고 또 그 일이 발생했을 수도,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마음이, 상황이 그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화평과 평강이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조금씩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으로 조금 어떤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으면 곧바로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어떤 상처를 주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저는 원래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좋아하고 또 그 관계들을 귀히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탄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졌을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상황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정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럴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나태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시작하고 정말로 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가령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어떤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때는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뜻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자라온 어떤 상황들, 환경들,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장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무엇인가 못하게 하고 막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인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적으로 내가 더 자라나고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말들이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다, 내가 살아오고 숨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상황들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그 퍼즐 조각의 자리로 옮기고 또 그것들을 맞추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퍼즐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래 퍼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퍼즐 조각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조각 하나가 틀어진 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이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는 것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어떤 상처, 부당함,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퍼즐만 조각만 쥐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심리적인 어떤 상담 용어로는 어른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 어렸을 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 몸은 자라났고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이 환경이 자라나고 흘러갔는데 내 속의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도 그 퍼즐 조각 하나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날 때에 내 어린 그 아이와 같은 신앙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철부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상처받은 것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신앙에 성장되어지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군대를 이제 전역할 무렵 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군대 전역할 때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가장 큰 비중, 사실 지금도 저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따지러 가면 그때 그 시절인데 그때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일부 맞춰지듯이, 우리가 혹시 퍼즐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흩어진 그 퍼즐 봤을 때. 근데 하나 둘 맞추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여기에 이런 사람의 그림이 있었구나라는 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 둘 맞추다 보면 그게 어떤 풍경이구나, 어떤 나무이구나, 꽃이었구나를 이제 맞추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내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냥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돌아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슴에 어떤 새겼던 명언이라고 할까요, 글귀라고 할까요, 군대 이제 해병대에 처음에 가가지고 훈련소 그 부대 딱 들어가면 정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병대 하게 되면 혹시 수식어들 뭐가 있는지 아나요? 해병대 하게 되면 뭐 귀신 잡는 해병대,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훈련소 딱 들어가면 처음 가장 잘 보이는 글귀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 줄로 딱 써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등병의 마음을, 훈련병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글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 헷갈려가지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수건이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주변의 마술사들, 또 유대의 제사장들, 스게아의 그 아들들도 흉내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바울이 맞네요. 바울이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흉내냅니다. 그러자 그 악귀가 등장하여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하게 하고 벌거벗어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라고 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글귀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은 특권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사탄을 인지하고 그와 대적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그것들이 열려 있지만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사탄과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선택받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사이구나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글귀가 있냐면,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면 다음에 이제 써 있습니다. 싸움은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나 훈련과 그 무장 없이 그냥 내가 뭐 싸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막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 특별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싸우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악한 그 영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흔히 고백되어지는 얘기가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그냥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나도 똑같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것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워내야 할까를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 군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도 더 많은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싸우다 보니까 더 힘든 것이죠. 1대 100을 상대해야 되고 1대 200, 300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기억할 것은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상황에 파묻히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니까 6가지의 어떤 방어구라고 할까요?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 살펴보면 좋지만 오늘은 3가지, 앞에 3가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에 뒤에 3가지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오늘 살펴볼 것들 한번 다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6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읽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지면은 이게 노래도 있는데 노래를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왜냐면은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가장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내 가장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교회,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그 교회에게 고작 6장밖에 안 되는, 물론 유실된 다른 여러 편지들이 있겠지만 이 6장밖에 안 되는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거 입어라 라고 할 때에 아마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썼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탁탁탁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을 전신갑주를 장착하는 순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쭉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입니다. 허리띠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잘 없는데 제가 한복을 입게 된 기회가 되어서 옛날 이제 옷들을 입다 보면 한복은 허리띠를 졸라 매잖아요. 끈 같은 걸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전 남고 나왔는데 아침마다 벨트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딱 쭉 이제 등교를 한 줄로 쫙 하면서 벨트 검사를 딱 그 선생님들이 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곤 했었는데 그 허리띠를 띠라면 그 허리띠가 맞는 것입니다. 그 벨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벨트 같은 거. 그런데 이 허리띠의 의미가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바울이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 병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것들을 인용했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 이제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이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깨어야죠.
잠자는 자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일단 영적인 그 어둠의 상태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내가 지금 무장을 해야 되구나라고 깨어나야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때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의 기준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군인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지 저기를 공격해야 되는지 만약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어떻습니까? 북쪽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깨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어디로 싸워야 될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무엇이 정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방향을 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의 그 삶에 너가 깨어서 어디를 향해 보고 있을 것인지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 그 기준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리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옛날 로마의 군사들의 옷을 생각해 보면 약간 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치마같이, 혹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사들은 밑에 이렇게 스커트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펄럭거리지 않게 허리띠를 딱 졸라 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허리띠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에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항상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흠집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못 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피조물인 인간이,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저거 돈만 좀 뺏고 좀만 더 힘들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 같은 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저 보잘것없는 저 피조물 인간이,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 입장에서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저 육적인 존재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입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질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질 수 없고 갖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흠집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덧입혀져 있는 거룩함을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거룩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속임 앞에서,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술과 눈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깨어있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갑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지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입어봤자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그 하나님의 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머지 갑주들이 이제 소개될 때도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내조차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갑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깨어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심장, 가슴, 여기 이제 장기들이 있죠. 이 몸 앞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강철판을 덧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식스팩처럼 근육처럼 이렇게 앞에 차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장군들이 그게 강철로 돼서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 방어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호심경을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진 서신서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의의 호심경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이제 같은 거겠죠. 왜? 같은 사람이 말했으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맥락에서 말했으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말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의의 호심경 붙여라 이 말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어디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네 가슴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서 우리를 휘두릅니다.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면 기억해야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말 한다고 해서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악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만약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누가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차키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들 죽이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안 주시는 것입니다. 혹 무엇을 가져가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두고 거두어 가시는 게 가장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상황인지 가난인지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인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어떤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언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내 입술로 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난 또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시고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판 가운데에 붙이는 호심경은요, 그 병사들이 붙이는 호심경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마음판에 붙이는 호심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재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판 가운데 붙이는 그 호심경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보호 장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제 내가 깨어났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내가 이제 마음도 지킬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을 신어야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메이커. 네, 영어 우리 단어 오늘 하나 배웠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와, 네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화목하다, 네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이 평안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반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트러블 메이커. 네, 단어 하나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 신발을 왜 신습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신는 거잖아요. 집에서 내가 어딘가로 나아가서 걸어가기 위해서 어딘가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느 곳을 어디를 밟든지 그곳에는 평강의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밟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갈 때에 트러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걸어가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가 가는 그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이 세 가지를 잘 장착하시기를,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삶의 기준이 항상 진리의 말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마음을 지키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왜 공격합니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호심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과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복음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또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면서 무장하면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또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상황들에 놓여질 텐데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 흘러가는 내가 그 평강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